좌우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읍시다. 동서고금을 망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복을 말씀하고 있듯이 복,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또 가장 필요한 것이죠. 신방을 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고 이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성분과 복을 찾아 나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여기에 모인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1세들이 경험했던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의 사건,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또 경험했더라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희미한 사람들이고요. 또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 각종 기적의 은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모두 다 동일할 것입니다. 신방 가운데서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기도의 제목들이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기도였기도 하죠. 우리 부모들은요, 한결같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와 동일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실 것이고요.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복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4절 말씀까지는 언약 백성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요, 축복의 구절보다 저주의 구절이 4배나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것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4배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신명기 주석가 크리스 디세는 오늘 본문을 이끌어서 신명기 신학의 본질을 요약한 것으로서 자손과 가축과 산물에 대한 삼중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4절과 1절에 거쳐 2번이나 말씀을 또 하고 계시고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삼중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언약적인 가치, 즉 말씀을 따르는 우선순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말씀에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언약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후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아브라함을 언약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급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 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창세기 22장 17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죠. 1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민족, 즉 열방을 이스라엘이 다스린다는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가 대야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요. 모든 민족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계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자신의 성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맹세하고 계시죠. 이 거룩, 카도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절대 거룩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축복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3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위와 아래로 번역되는 오늘 보니까 마라, 마타, 정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방향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높은 자리, 항상 첫 번째 자리, 가장 위에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 속한 너가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 또 위에 있겠다고만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항상 위에 계시기 때문에, 또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간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그 정도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이 있죠. 언약의 자손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비전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잃지 않고 항상 위로만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복이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임하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자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복 그 자체를 또 성공을 그 목적으로 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22장 18절에 다시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본문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의 언약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복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언약의 자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언약적인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그런 우리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땅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만 언약의 땅이 아닐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도 영적 언약의 땅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언약 백성들 때문에 그 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신명기 11장 12절에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땅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땅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대해서, 경산 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땅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서 그 땅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과 들, 특정한 장소를 한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모든 영역에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6절 말씀처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들어가는 곳, 우리가 나가는 곳, 그것이 다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가족, 또 학교, 직장이나 단체, 땅에서 발붙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요, 우리가 나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창세기를 우리가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요셉의 내레터브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죠. 요셉을 인해서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밭집이 복을 받았고요. 또 애굽 땅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요셉만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함께 들어간 것처럼 우리 땅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산물이 복을 받죠. 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복을 주시고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의 손이 닿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언어 말씀 그대로 이 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11절, 12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12절에도 그럴 것이고요. 또 신명기 11장 1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라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산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때에 따르는 돕는 손길,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요. 때로는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마다 또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이 말씀처럼 때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삼중적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 것인데 본문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가 듣다, 확실히 듣다라는 쉐마가 반복된 문장으로서 본문 그대로를 진격해보면 듣고 또 들어라, 성실하게 귀를 들여서 확실하게 들으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일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또 1월 달에 암송 구절이기도 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고요. 또 구약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구약의 핵심뿐만 아니라 신약의 원리 또한 동일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 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가 고장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귀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보청기를 하시는 전에 교회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귀가 어두워져 가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이 잘 안 보이는 것들, 또 말을 잘 못하는 것들 우리가
금방 인지하는데 이 귀가 어두워지는 것들은 그것보다는 다른 신체 기관보다는 좀 더 늦게 인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기서 육체적인 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의 상한 마음, 분노의 감정들이 매개가 되어서 영적인 귀를 막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할 것입니다. 새벽에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경청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확실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에,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의도와 계획, 그것은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단해져가는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여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확실하게 듣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듣고 들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지켜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 삶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열심이 있고요, 노력과 애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빼앗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단순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디로 가고 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우상이 넘쳐나는 땅이고요. 이에 대해서 레이몬드 브라운은 그의 주석에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가 핵심 요소였던 가나안의 기옥한 지대로 들어가는 것을 상기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비옥함과 번영에 대한 완전히 다른 교류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 단순히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됨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에는 바알 종교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종교, 인간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른 순종의 교리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다른 교류를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삶,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음을 믿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로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듣고 또 행하면서 우리 삶에서 이 말씀대로 행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리에 은혜의 원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른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님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신명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 행위로만 축복과 저주가 확실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말씀의 잘대를 엄격하게 우리에게 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더 많이 받을까요? 이스라엘의 풍요, 또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복, 근본적으로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즉,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9장 6절에도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공익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리고 은혜의 원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방식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이 임하고 이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임한다는 나사그, 복이 너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 모든 복이 너를 향해 와서 너를 따라잡을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 인간이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곧 순종의 기반을 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로 성립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복,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어떤 유익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참된 복이고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복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것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다닌다고 해서 복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결론이 놀랍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욥들 지파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3장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고난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능에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죠. 서로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이니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보니 지금 이스라엘의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과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요. 불순종하여서 이방의 포로로까지 노예로까지 끌려가였습니다. 그들 향해서 과연 축복의 사람이라고 행복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교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그대로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요.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요.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기회의 땅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셨겠습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교훈을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순종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이 열심에 따라서 실행해 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궁극적인 축복,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임하게 될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순종 때문에 임하게 될 축복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이고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 이전에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참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고요. 또 끝까지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를 힘입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은혜의 원리로 더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은혜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은혜롭교회 모든 성령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또 이 복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존됨을 통하여서 또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나아가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